미국의 소설가 피터 하밀은 오래전에 뉴욕 포스트지에 Going Home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았을 노란 손수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뉴욕에서 플로리다 해변으로 향하는 버스에 이 활발한 세 쌍의 남녀 젊은이들이 그 버스를 타게 됩니다. 이들은 여행의 기분에 취해서 한참을 떠들고 웃다가 이 앞자리에 앉은 굳은 표정의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아니, 자기들은 이렇게 즐겁고 이 흥에 겨운데 세상 잃은 듯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 사람이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저분은 누굴까? 배 타는 사람인가? 퇴역한 군인인가? 궁금한 나머지 일행 중에 한 여자가 용기를 내어서 말을 걸어옵니다. 어렵사리 그 남자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름은 빙고라는 남자고 4년간 뉴욕의 교도소에 있다가 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만약에 나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거나 혼자 사는 것이 고생이 된다면 나를 잊어달라고 재혼을 해도 좋고 편지를 안 해도 좋다고 적어보냅니다. 그 뒤로 3년 동안 아내의 답장은 없었고 석방을 얼마 앞두고 아내에게 다시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살던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만일 나를 용서하고 나를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그 참나무 위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만일 아내가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손수건을 달아놓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날 때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나는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이고 노란 손수건이 있으면 내릴 요량이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버스가 마을 산모퉁이를 도는 순간 동네 어귀의 참나무에는 온통 노란 손수건이 묶여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 남자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서 창문 밖을 이 참나무를 뚫어지게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승객들의 뜨거운 축가 속에 버스 앞문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 나갑니다.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기다림에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기다린다는 것, 이렇게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말해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기다림을 함께 같이 묵상해보고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다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만찬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의 만찬은 은혜롭지 않았고 그들의 분쟁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앞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는 말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갈라서 다투고 비난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다시 말해서 서로 갈라져 다투고 비난하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이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사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없고 더욱이 특별히 주의 만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것을 직역을 하면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 주의 만찬이 아니다. 도대체 그들의 만찬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길래 그들에게 그건 주의 만찬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까?
자, 초대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이라는 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찬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주의 만찬의 두 가지. 교인들은 각자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교회로 가지고 와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것이 애찬이에요. 또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이 그 후에 애찬이 있은 다음에 마지막에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잔을 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떡을 잘라서 서로 나눕시다. 이것은 주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의 살과 피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성찬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배를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취해서 비틀비틀하기도 했습니다. 21절의 표현대로 각각 자기의 만찬에 배부르고 취해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만찬. 그러면 가난한 자들 일찍 오면 될 거 아니냐? 이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들이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주어진 일을 다 하고 오려면 부득이하게 늦게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부자들끼리 신분이 높은 사람들끼리 지식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끼리 먼저 애찬을 하고 나서 성찬을 가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냐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피 받은 한 형제입니다. 라고 한다면 바울은 그건 성찬이 아니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배불러 놓고 어떤 사람은 취해 있고 어떤 사람 늦게 와서 쫄쫄 굶고 있고 이런 애찬이 서로 나누지 않는 가운데에 그렇게 누군가는 서운하고 이 먹는 거 굉장히 서운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서운하고 누군가는 상처받고 자기들끼리 도시락 싸왔다고 자기들끼리 먹어. 뭐 이런 마음의 상함이 있다 보니까 그게 무슨 예배가 되고 무슨 성찬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무슨 성찬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만찬으로 사교 모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빈궁한 자들을 민망하게 하는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녁 늦게 간신히 일 마치고 허기진 배를 붙잡고 부랴부랴 달려왔더니 자기들이 갖고 온 거라고 벌써 다 먹어버리고 늦게 온 사람들 한운 수 없이 굶어야 했던 그나마 교회에서 같이 나누는 그 식사를 기대하고 교회 가면 그래도 밥 한 끼 할 수 있어 기대하고 와보니까 다 먹었다면 부자들은 집에 가면 먹을 게 널려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 집에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밥 한 끼 하고 오는 것 그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데 이 성찬의 핵심이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중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 몸이다. 25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새 언약이다. 여러분 여기서 새 언약은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각자가 모두 성찬을 통해서 언약의 공동체, 즉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한 몸이라는 것.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너희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해라. 나와 함께 너희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그래서 성찬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가치가 이 하나됨이에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좀 궁핍하다고 해서, 신분이 천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자기들만의 만찬으로 만들어버린 자들이죠. 야, 우리끼리 먹어. 우리끼리 뭘 기다려. 이런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어요. 바꿔 말하면 한 몸된 지체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그들은 내팽개쳐 놓고 성찬에 임한다는 것. 뺄 사람 다 빼고, 차 떼고 포 떼고,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그렇게 해놓고 성찬에 임한다는 것, 성찬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 언약의 공동체,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주님의 몸인지 주님의 피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개걸스럽게 야, 먹자 하면서 포식자처럼 그것으로 주님 배를 채우고 그것으로 자기의 갈증을 채운다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은 지혜로운 해결책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게 33절입니다.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기다림. 그러고 보면 이 기다림은 우리 믿음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라고. 이 기다림은 우리 믿음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다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먼저 기다림은요, 배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배려는 배자에 염려할 여, 생각할 여. 그래서 상대방을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서로에게 있어야, 서로에게 서로 걱정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낭비가 아니라 아직 참여하지 못한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들을 생각해주는 아름다운 배려가 녹아 있습니다. 기다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는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요. 야,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내 이 아까운 시간, 내가 할애하고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막 짜증이 나요. 막 늦으니까. 늦게 오니까, 늦으니까.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면 화풀이를 하죠.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이제 오냐고. 그런데 또 하나는 기다려줍니다. 그 기다려주는 시간이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이렇게 늦게 오지. 오다가 무슨 일이 생겼나. 무슨 급하고 바쁜 일이 생겼을까. 이런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똑같이 기다리는 두 가지의 종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물리적으로는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는 짜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하나는 아름다운 기다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런 대조적인 표현이 있지요. 그게 자기의 만찬과 주의 만찬입니다. 두 만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만찬에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어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의 몸과 피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기 십자가에 달린 저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면서 핍박을 했던 그들은 자기 욕심으로 배를 채우던 사람들, 자기 교만에 취해 있던 사람들, 여기에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어요. 분별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내 인생에 소중한 사람이고 얼마나 내가 아끼는 사람이고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안다면요, 그 기다림이 설레임으로 다가오죠. 귀한 사람이면 아유 괜찮아, 당신 정도면 내가 30분 정도는 기본으로 기다릴 수 있어,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되지만 정말 업신여기고 하찮은 사람이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기다릴 게 뭐가 있어요. 저런 인간 내가 뭐하러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자기 만찬으로 자기 욕심으로 배를 채웠던 사람들은 기다림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달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당장 죽여라. 저 사람 당장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당장이에요, 당장.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했던 고린도 교인들 역시 그냥 먹고 마시자 뭘 기다리기는 해요. 그냥 하찮은 사람들, 저 뒤에 지금 노예들, 가치도 없는 사람들 뭘 기다려. 그냥 우리끼리 지금 로얄 패밀리끼리 우리끼리 먹는 거지. 자기의 만찬. 그런가 하면 주의 만찬에는 여러분 기다림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는 아직 일이 끝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저 사람들 계시는데, 저분들 계시는데 우리 좀 기다렸다가 같이 식사합시다.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식사합시다. 여러분, 우리도 성찬을 할 때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제가 그러죠.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서 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잠깐 기다려요. 잠깐 기다려. 거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잠깐 기다리는 것. 길지 않은 성찬의 시간에도 이 기다림이라는 성찬의 시간의 요소가, 기다림이라는 요소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기다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성찬상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가 성찬상에 흰 천으로 이렇게 덮여 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찬은 실로 어마어마한 은혜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여기에 한 몸을 기념하는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지체가 있는가? 이런 기다림은 가정에서도 유용합니다. 기다림. 저녁에 제가 늦게 들어가면 애들이 치킨을 먹고 다 먹고 난 치킨 박스가 식탁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 먹고 난 치킨 박스. 그래서 저는 치킨 시켜 먹었나 보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언젠가 우리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호선아, 노예라. 치킨을 먹을 때 아빠가 그 자리에 없으면 아빠를 위해서 2-3 조각은 따로 빼놓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없을 때도 그렇게 하자.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없을 때도 따로 2-3개 빼놓자.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발전했습니다. 발전해서 그 다음부터는 2-3 조각 정도 남겨놓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먹다가 남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얘기를 해줘요. 이거 아빠 생각이 해서 남겨놓았다고 말해줍니다. 아빠 때문에 남겨놓은 거야 그거. 제가 어릴 때 시골집에 옛날 집이었어요. 그 군불 때는 나무 떼는 집이었는데 거기에 오래오래 기억 남는 것 한 가지가 그 아랫목 이불 속에 아랫목에 밥그릇을 하나 이렇게 넣어놓곤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거기가 보온 저장소였어요. 그래서 따뜻한 거 오래 보관하려면 아랫목에 이불 씌워 놓는 밥그릇을 그 안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밥 한 공기를 남겨놓는 마음이. 여러분,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준다는 것 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염려해 주고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서 조금 기다려주고 조금 남겨주고 조금 배려해 주는 그 마음이 우리를 참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남겨둔다는 것, 기다려준다는 것, 우리 각자가 서로 이렇게 좀 생각해 준다면, 서로를 생각해 준다면 많은 의지가 되고 살아가는데 많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다림은 이렇게 서로를 생각해 주는 배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서로 꼭 실천을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기다림은 우리의 대화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에도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 자극이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게 자극이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나는 뭔가를 표현하고 또 다시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이죠. 누구 말을 걸어왔을 때 자극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극을 할 때 좋은 말일 때는 나도 좋게 반응할 수 있어요. 좋게 말해오면 나도 좋게 반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런데 내 마음을 찌르는 말이거나 화나게 하거나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면 어떨까? 보통 좋은 반응이 나올 수가 없죠. 화나게 하는데, 짜증나게 하는데, 졌다고는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좋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이런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이라는 공간을 확보하라고 말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고영섭 작가라는 완전한 공부법 저자 고영섭 작가는 이것을요, 반응과 대응의 차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응과 대응. 여러분, 반응이 무엇입니까? 반응은요, 자극에 대해서 그대로 대처하는 거예요. 똑같이. 반응은. 그러니까 바늘로 콕 찌르면 따가워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도 그렇습니다. 좋은 말로 자극을 하면 좋은 반응이 나오고 듣기 싫은 말로 자극을 하면 나도 짜증이 나요. 짜증나는 반응이 나옵니다. 말로 콕 찌르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응? 막 이렇게 화나서 다시 말해봐. 이렇게 반응이 나오죠. 짜증을 팍 내면서 반응합니다. 그런데 대응은 뭘까? 대응은 얘가 왜 날 이렇게 찔렀지? 날 왜 이렇게 찔렀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대응입니다. 반응은 여과 없이 그대로 반사되는 것이고 튀어나가는 것이고,
대응은 한번 내가 흡수해서 걸러보는 것이죠. 속으로. 자극에 대해서 여과 없이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계를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따가운 말로 자극이 내게 왔지만, 나에게 이런 자극이 왔지만 이것을 내가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없을까? 나도 똑같이 찌르는 말로 반응을 하면 분명히 결과는 더 좋지 않게 끝이 날 텐데, 여기서 나는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을 얻어낼 수 없을까? 이게 대응입니다. 이 상황의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자극과 반응을 하는 그 사이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럼 나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낼 것인가? 나는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것인가?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내가 원하는 따뜻한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는 지혜를 기다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좀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뭐라고 반응을 하면 좋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그냥 반응을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내가 나중에 후회하게 될 텐데, 이런 내가 이 상황을 그냥 이대로 반응을 했다가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텐데, 그렇다면 이 상황의 주인된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죠.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그 선택은 자기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고 돌아서면 후회가 남습니다. 자극을 받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고 그것도 어떤 형태로든지 또 남겨지게 되어 있지요. 지금 내가 아프니까, 지금 내가 분하니까, 지금 그럴 줄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답답하니까 가리지 않고 반응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응하지 않고 조금 시간을 갖고 대응하는 지혜를 우리가 터득할 수 있다면, 그렇게 좀 스스로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김미경 강사 유튜브로 이제 종종 보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딸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딸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짜증이 확 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반응을 하지 않고 좀 기다렸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확 한번 지르고 싶었는데, 그러지 않고 좀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막 전화해서 아까 못한 이야기, 내가 아까 할 말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 막 퍼붓고 싶었는데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의 몸이 참 희한한 게요, 그때 그 감정이 이틀 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까지 이 얘기해서 야, 나 좀 보자 하면서 그렇게 퍼부을 것까지는 아니었구나.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그 생각이 좀 들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야, 그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 안 한 것이 잘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딸의 결정을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야, 그래, 우리 밥 한 끼 먹자. 같이 밥 먹자.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말을 할 때 바로바로 반응하는 습관을 우리가 내려놓고 잠깐 좀 기다리면서 내가 대응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이 상황에서의 결론을 원하는가?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더 깊은 공감으로 나아가고 더 나은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것이라고 했죠. 이 모든 공통점이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기다렸기 때문에 어린 아기가 두 발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기다렸기 때문에. 곁에서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숟가락, 젓가락질 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모두가 모조리 누군가가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는 회복이 되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좀 더 앞서 달리고 있을 때 뒤에 오는 그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 내가 더 높이 올랐을 때 저 밑에서 오르는 그를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것, 누군가 아파하고 있을 때, 누군가 슬퍼하고 있을 때 곁에서 마음이 풀리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곁에서 기다려주는 것,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갈 것입니다. 기다려줘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결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누군가가 그렇게 기다려주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앞서가니까,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더 빠르니까, 내가 더 높으니까, 우리 높은 사람들끼리, 빠른 사람들끼리, 잘하는 사람들끼리, 실력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만의 잔치를 벌이자. 이게 아니라 기다려주면서 하나하나 그들의 가치, 그들의 소중함을 서로서로 인정해주는 가운데에, 서로 기다려주는 가운데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다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다림을 기억하고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으로, 기다려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양광모님의 기다림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눈부신 일인가. 아침이 기다리는 태양처럼, 밤이 기다리는 별처럼 그에게 한 줄기 밝은 빛이 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가슴 따뜻한 일인가. 그리하여 그 날을 손꼽으며 내가 그를 기다린다는 건 또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일인가. 태양을 기다리는 아침처럼, 별을 기다리는 별처럼, 밤처럼 그를 위해 아름다운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건 또 얼마나 맑은 눈물 같은 일인가. 우리는 태어나고 기다리고 죽나니 살아서 가장 햇살 같은 날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촛불처럼 기다리는 날이라네. 살아서 가장 햇살 같은 날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기다리는 날이랍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태어나고 기다리고 죽나니 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그 사이의 모든 삶이 태어나고 기다리고 죽나니, 이 기다리는 과정이라는 거죠. 기다림이 우리 삶의 전부이고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아름다운 기다림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서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기를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다리지 못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만찬으로 흡족했던 시간들, 순간들은 있지는 않았을까? 오늘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주의 만찬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배려하고 서로를 염려하며 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이런 기다림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대화가 더욱더 아름답게 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아름답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